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52조 요한복음서 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 다른 용어로 똑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밝혀둘 것은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대화 중에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뜻매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이었는고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저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뜻매김할까 저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왕왕 이 구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 6장 28절 29절 특별히 29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첨가를 했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그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또 사회 참여를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위대한 문명을 창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 모든 권력을 장악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는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임하셨을 때에는 주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건 뭔고 하니 죽음과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실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대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공급해 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하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라 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하라 하면 할 것이고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적다 하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의도하지 않았던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그래,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그 자금 문제가 크게 걸려가지고요. 부채도 해결해야 되고요. 제가요, 제1금융권 은행에도 가고요. 제2금융권 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도 다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3금융권 사채업자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뭔가 막히는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요, 그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연히 그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형제분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제요, 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나의 일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애씁니다. 내가 수고합니다. 네, 이 말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걸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상황을 주님께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털어놓고 토해내고 주님께 기원할 때
하늘의 은총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귀한 일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아니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말은 첫째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산으로 그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예를 들자면 주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목사님, 그 말씀 저도 친숙해서 잘 아는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제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손히 고백을 하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하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제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부족한 저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셔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싹시 돋아나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일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퇴근하면 또 집에 와서 여러 가지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건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 속에서 접하는 세상의 일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곳곳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분란이 있고 정치적인 그 대결 양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로 우선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방콕이 되어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은 여러분 없이 잘 굴러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기본 훈련을 맡고 이렇게 이제 외박을 허락해 줘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이렇게 기초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 없이도 세상은 다 굴러가고 있구나. 맥도날드에서는 맥도날드 팔고 있구나. 버거킹에서는 버거킹 팔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같이 훈련을 받던 미군 장병들하고 이제 가는데 애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김치를 석 달 동안 못 먹었던 사람이 김치를 먹게 되니까 뭐 눈물이 글썽이게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그 잠시 동안 그 햄버거 안 먹었다고 햄버거 먹으면서 눈물이 다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러구나. 근데 저는 세상이 나 없이도 굴러간다는 사실을 그때 조금 피부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이 또 수만 명이 세계 곳곳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본인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살아있었는데 오늘 죽었어요. 근데 세상이 사라졌냐 하면 그건 아니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나의 일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조금 크면 유치원 다니는 게 나의 일입니다. 초, 중, 고, 대, 군대까지 이렇게 나의 일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마치면 또 취직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는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 일이 있잖아요. 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우리들이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떠나서 직장 떠나서 사회 떠나서 따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벌어져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신앙적 개념 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리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평생 나의 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 정리 주님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직장에서 나를 가장 먼저 두느냐, 나에게 모든 일을 먼저 고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직장 일을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는 나의 일이 그 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병에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교회 일 이꼴 하나님의 일이고 그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라는 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크로스 오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정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사업도 그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말씀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아하, 내가 그냥 일을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닝 커피라고 아시죠? 네, 모닝 커피 꼭 드시는데 주님이 이 모닝 커피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느냐? 모닝 커피는 빠뜨리는 법이 없는데 아침 기도는 빼먹습니다. 자주 빼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다. 이 기도를 저기에다가 쳐서 마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고 한번 배우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카푸치노 여러분에게 타드릴 때 저는 하트를 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글씨를 써드릴 겁니다. 그러면 차마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정신이 버뜩 나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고 하니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지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괴롭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 말 이해하시는데 주님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나랑 함께 일하지 않느냐? 왜 나랑 함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사회에 함께 하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침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2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침대를 박차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때 기상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속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상기도를 하고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지 오늘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머리가 터져 죽겠습니다. 준비도 잘 안 됩니다. 내가 PT를 맞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 언제 하시느냐? 침대에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기상기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모닝커피 입에 대기 전에 아멘이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입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닝커피 마시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때로는 까먹습니다. 모닝커피 보면 기도부터 해야지. 그리고 이거 마시면 빼먹지 않게 되는데 어느 때 빼먹게 된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루틴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오고 씻고 밥 먹고 TV 보다가 자고 이런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일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뭐 사는 날 동안 계속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일상생활의 루틴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의 루틴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별명이 있는데 아시는가요? 주님의 별명이 3글자로 있는데 SOS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할 때만 불러요. 급할 때만. 그러니까 주님은 SOS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SOS의 주님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은 루틴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루틴의 주님으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치로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돔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고 이제 시애틀 마리너스의 선수로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설적인 선수의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치로 보면 매번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배트를 탁 들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팔을 한번 다 잡아당기고 배트를 잡고 그 루틴이 꼭 그 로봇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치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같은 시간에 깨어났대요. 평생 같은 시간에 그 야구장에 가서 연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틴을 쭉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치로는 특별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빼먹지 않는 루틴 속으로 모셔 들어온 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치로라는 말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즈키 이치로인데 스즈키로 하니까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 배번에다가 이름을 좀 바꿔 써야 되겠다. 뭔데요? 스즈키 버리고 이치로라고 쓰자. 네,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치로라고 쓴 다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슨 의식이 일어나느냐? 내가 첫 번째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첫 번째 이 팀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무의식이 자의식 속에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게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루틴이든지 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커피숍 가면 열심히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놓고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밥을 놓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꽤 되는데 식당에 가봐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커피님은 주님을 싫어하십니까? 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 주님이 주권자요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 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일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의 일이 주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오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참상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그 참상, 난민들 이런 거 보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어둠만 이렇게 끌어안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 불쌍한 그 난민들에게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적절한 도움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런 순간 세상 일이 뭘로 탈바꿈 되는 겁니까? 주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탈바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여러분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자기 하는 짓을 모르고 이렇게 서로에게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배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상극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총과 영생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런 호소와 탄원이 주님께 올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호소와 탄원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 매듭지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이 인생의 주권자 내지 주인이 되셔서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는 일이 나의 일로 그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주님을 모신 우리로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렸을 때에 한번 읽고는 신앙을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좀 방탕하게도 살고 뭐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친구하고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중학교 동창끼리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이렇게 밥맛 없는 친구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너 그 빌립보서에 보니까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구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가 너 최근에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니까 기쁨은커녕 왜 그렇게 우거지상이냐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이런 고약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이 중학교 그 동창이 좀 믿음이 있는 집사였답니다. 내가 달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 한 놈이 나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걔 영혼을 생각하면 내가 왠지 모르게 자꾸 어두워진다. 네가 그 모습을 자주 봤구나. 내가 그만큼 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네가 알아주기 바란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일도 있고 신경을 자극하는 일도 있고 감정을 격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신경이 건드려지고 자극이 오고 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걸 나의 일로 만들 것이냐 이걸 하나님의 일로 만들 것이냐 그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아십니까? Life is response. 그러니까 그 인생은 대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호소하고 탄원함으로 그리고 의탁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되기를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얘야, 네 혼자 그것을 끌어안는 건 나의 일에 머무는 일이다. 네가 나한테 나와 함께 인생을 풀어내자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새누리교회 되고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